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동정녀 탄생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뭐 유대교, 시크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전 세계 인구가 한 83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0%가 기독교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그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30%밖에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 성경적으로 가장 핵심을 압축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뉴스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뭐 로또를 맞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딸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기쁘자. 그 기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또 부활까지 하셨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이 안 들어간 거죠.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동정녀 탄생은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 왕통의 족보다. 왕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왕통의 족보. 그런데 그 예수의 족보는 또 인간의 족보였다는 거죠. 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뭐예요? 전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벌,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거잖아요. 2026년 전에. 그러니까 2726년 전에 이 예언된 이것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2026년 전에 이 땅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 전에 700년 전에 말씀한 그 예언한. 근데 요새는 이게 이 아기 예수가 없어졌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진짜 예수님이 없어지고 크리스마스 되면 딴 일만 막 하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끝난 곳에서는 걱정이 시작되고 걱정이 끝난 곳에서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친척들이 뭐 우리 아버님 생신이고 그러면 이제 모여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 내가 한 7살 정도 됐을까? 그때 오면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 저기 뭐예요? 6.25 사변이 있었죠. 그때 많은 아이들이 그 다리 밑에서 울고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고 놀리는데 그건 나는 몰랐죠. 그래서 진짜로 나는 주워왔나? 그래서 새 옷을 안 주고 우리 형이 입던 거 맨날 줬나? 우리 엄마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가? 라고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주 감기가 들어서 열이 펄펄 올랐는데 그냥 막 끙끙 앓다가 자다가 그러는데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 찬물을 가져와서 수건에다 적셔갖고 내 이마에다가 열을 식히려고 올려놓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좋으시더라고. 그걸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자다가 또 깨보니까 졸면서도 이제 그걸 깨갖고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내가 나 주워온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난 낳은 게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이 드는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동정녀 탄생의 그 성취가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많은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더 좋다.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설계도가 있다고 건물이 저절로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 집에 있다고 믿음이 세워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1446년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왜?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만 한자를 아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쓸 수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예요. 이 1443년에 이 창제되어서 1446년에 그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훈민정음이라고 그랬죠. 왜 훈민정음이라고 그랬을까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훈민정음은. 근데 이제는 한글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성경은 진짜로 이 한글로 번역됐잖아요. 옛날 성경 보면 한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글을 창제됐는데 이 지식인들은 한자만 고집하고 한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여자 글씨라고 해서 이제 여자들만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400년 동안을 1443년에 이제 이 창제돼서 1446년에 만드는 이게 400년 동안 이류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고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나 조금 배웠는데 이제 그나마 20세기 초에 한국을 일본이 점령해 갖고 속국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한글을 쓰지 못하게, 이름도 한글로 쓰지 못하고 일본으로 바꾸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았냐? 성경은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똑같아요. 이게 전달이 안 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 뒤에 영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20세기 초에 진짜 나라를 빼앗기는 한국은요, 학교에서도 한글을 못 배우게 만든 거예요. 1942년에는요, 한글 사전을 만든 그 학교 사람들을 체포해갖고 전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서는 몇 사람은 해방 전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똑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읽고 믿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나한테 들은 말, 성경 말씀이죠.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됐으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말씀이 맞구나. 우리는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고 우유를 안 먹으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죠.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음미하고 소화시켜야 되죠. 그럴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말 온전히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너희는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깨달아지신다면 그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딱 맞춰보면 돼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든지 힘든 일이 일어났든지 좋은 일이 일어났든지 거기에 딱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기쁜 소식을 내가 받은 사람이 맞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오늘 읽은 거와 또 1년 있다가 오늘 읽은 것이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2026년 전에 오셨는데 그것을 벌써 정말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가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